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 오소서 성령님 하면 새로나게 하소서, 요거 괜찮아요. 그렇죠? 옆 사람하고 새로나게 하소서 인사하는 거, 제가 다음 본당 가면 요거 가르쳐야겠어요. 네, 좋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부활 시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을 이제 하게 된 게 성령 강림 대축일을 향해서 쭉 이제 전례적 역동성에서 나가게 되는데, 말 그대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변화된다라는 거죠. 최후의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를 늘상적으로 미사 안에서 이야기한다는 거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좀 다시 한번 해봐야지. 오소서 성령님. 제가 널리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관 가서도 제일 영화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핸드폰은 꺼주세요. 연극 보러 가도 핸드폰은 아예 꺼주세요 그러죠. 왜? 진동도, 요즘은 진동이 더 커. 그죠? 영화도 보고 연극 보러 가서도 핸드폰 끄는데, 미사들이 있는데 핸드폰을 켜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비행기나 무음으로 놓으셔야죠. 그래서 꼭 하면 안 시키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미사 때 제가 와서 단 한 번도 안 울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미사 때. 미사 때 울리는 사람을 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둔산동 룰이요, 룰. 앞으로 미사 때 하거나 아니면 나는 일이야 나오면 옆에 그 사람을 계속 쳐다봐요. 알았죠? 미사 중 내내. 알았죠? 네. 오늘부터 룰이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새로 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왜냐하면 대단히 신자들 서로 간에 있어서 불편해 주는 모습이죠. 그냥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자비주일 부활절 2주일에 우리 항상 듣습니다. 누구? 토마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토마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 하느님은 완전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 완전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만져보고 내가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검증되어서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간다라는 것이 되었었을 때 이건 정말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차원에 있다 보니, 그런 차원에 머물다 보니 토마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해한다라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까? 첫 번째, 말 그대로 내가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분이 정말로 세상 안에서 모든 것을 바꿔줄 예언자라고 믿어왔는데 십자가에 처절히 패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그분이 했던 말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인간적 절망, 그런 부분들에서 시작을 해서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다라는 것은 소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뇌피셜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말조차도 나는 믿지 못하겠다. 말 그대로 인간적 절망에서 오는 엄청난 슬픔에 의한 하소연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런 토마스에게 나타나셨을까? 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토마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주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말 그대로 아무리 나약해지고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저 아래로 떨어져도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인간들을 나무라시거나 절망하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함께 그 아래로 내려가셔서 끌어올리시기 때문에 오늘 하느님의 자비주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죠. 그랬을 때 토마스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을 전반을 통틀어서 몇 개 안 되는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으뜸인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토마스가 이제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그렇죠. 말 그대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손을 넣어보고 찔러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순간, 어떻게 다가오시는 순간 토마스는 그 모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토마스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건 무엇이었습니까? 확인했기 때문에? 찔러봤기 때문에? 아니지요.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도에 가서 머리 가죽이 벗기우는 고문을 당하면서 순교하시죠. 우리 역시도 찔러보거나 만져보지 않는 하느님이지만 그런 하느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때로는 그런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체험과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마스는 순교했지만 우리는 순교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야.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서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어느 신부님이 강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과연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결단을 의미합니다.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우리의 전 인격적인 결단을 통할 때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인격적 결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던 결혼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어느 것도 명확하지 않고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고 눈에 보이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두 사람이 결합하는 미래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결혼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그 모든 불확실성을 이겨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탁합니다. 그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새로운 결단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하는 사랑의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결국 주님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곧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평화를 우리에게 주심과 동시에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평화를 세상에 전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적 평화에만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나는 주일미사 나오면 예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미사만 나오는 신자를? 네?
다섯 달 했잖아요. 발자로 시작하는데. 네, 우리 어른들 잘 알죠. 발바닥 신자요, 발바닥 신자요 이랬었다고요. 그 정도로 더 열심히 하고 더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아쉬운 표현들이 있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주일 미사라도 나오면 다행이요.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나는 기도하니까, 나는 레지오 하니까, 나는 울드레야 하니까, 나는 꾸리실료 하니까, 나 그런 단체 예전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더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어떻게 하나만 하면 됐어. 그거라도 하고 있는 게 어디요? 라고 자꾸 자기 만족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관계는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와 신자 간의 그리스도와 신자 간의 하나님과 신자 간의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적극적인 신앙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 내적인 평화, 내 안에서의 평화만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신다? 세상 안의 평화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적 평화가 없는데 외적 평화를 전달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내적 평화는 단순히 여러분들의 만족적인 부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발전되어서 어떻게 세상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시리아 내전이 한참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신음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계 열강의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그 나라에서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국에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만하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붕 없는 감옥으로 가자지구의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모든 양쪽이 하느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질타하고 나무랄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고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권마저 박탈당하는 독재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어떠한 행위도 그리스도인이 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평화를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국의 이익에는 안위에도 없고 오히려 군국주의의 상징을 수도 서울 심장에 걸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존과 건강에는 관심 없이 오직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혈안되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의로 포장한 채 자신의 가족과 기업과 단체와 정치 이익 집단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거철이라고 허황된 말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늘상 4년마다 엎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위선과 가식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안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활 8부 축일이 끝나고 부활 제2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가야 하는 행위를 동반합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내 신앙이 증명되고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만의 평화, 혼자만의 사랑, 혼자만의 안락함이 아니라 진정 이웃과 세상 안에 평화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 제2주간이 시작됩니다. 과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전달하라고 한 그 평화를 전달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좀 깊게 성찰하는 부활 제2주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